히말라야 산맥의 14개의 고봉을 모두 등정한 산악가 엄홍길씨가 있습니다. 그 엄홍길씨가 산을 오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발을 고쳐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고쳐 신으면 보통은 신발을 거꾸로 들고 툭툭 턴 다음에 신을 신지만 엄홍길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양말에 붙은 모래를 꼼꼼히 손으로 다 떼어내고 신발이 작은 모래알도 없도록 하늘로 들어 올려서 햇빛에 비춰가며 손톱으로 모래를 하나하나 털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등반을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등산화를 벗을 수가 없다. 조그마한 돌가루라도 들어가서 발이 불편해지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고 이는 등반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조그만 돌가루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하지만 돌가루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다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신발을 고쳐 신으려고 고산지대에서 체력을 소모하다가 치명적인 결과로 연결될 때도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도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의 그 기본기가 충실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광야를 출발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었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은혜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먼저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거룩한 백성은 구별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백성이란 말인데 아직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딱딱해 보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의 1차적인 기능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진행하는 법이 없다면 아니면 난폭운전이나 음주 단속을 단속하는 법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613개의 법을 주셨는데요. 그 모든 법의 뼈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입니다. 옛날에는 세례 교육할 때 십계명을 다 외웠나 확인하고 외운 사람만 세례를 줬었는데요. 지금 외우면 안 되니까 1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계명부터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봐.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기 전에,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특세를 마치고 오는 성도님이 꽤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하셨습니다. 원래 주셨던 기도 제목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녀와 가정에 대한 그런 제목들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할 급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우리는 늘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급한 일들을 먼저 선택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눈에 보이는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는 것이었다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6계명부터 계명을 좀 계명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계명 보시면 그렇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계명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타인의 성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타인의 진실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라. 10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관점은 탐심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무엇을 탐하는 우리의 마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쭉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성,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진실, 그 모든 것들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궁궐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탐심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는 내 탐심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도구로 생각할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점에는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있으면 됩니다. 샤머니즘에는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없습니다. 귀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역술가를 찾고 왜 무당을 찾을까요? 인간이 신 아래에 존재하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신 위에 올라가서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구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모든 것이 원래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루하루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에 주의 말씀이 든든한 법이 되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법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가장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장면이십니까? 보통은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쭉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 분량에서 보면 홍해 사건은 딱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한 장에 다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요. 한 장 안에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막을 짓는 것은 총 1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성막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성막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40년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광야를 걷다가 구름이 멈추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치고 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성막에는 꽤 무거운 기물도 많고 운반하기 힘든 것도 많았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짐을 줄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막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이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오엘 모에드,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험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은 거의 전쟁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나갈 장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희가 분립하고 첫 해에는, 그러니까 처음 분립했을 때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고 방황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출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교회라 부를 수 있는 교회가 생겨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지 못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어느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례가 나면 내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있을까? 저랑 비슷한 나이셨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개인의 영적 생활도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의 삶에도 평안이 임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우리의 생활에 꽤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이 흘러넘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 주일날 공급받은 그 양식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넉넉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번제잔과 물두멍과 진설병, 떡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를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막은 예수님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가 교회를 움직여가고 어떤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시면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순장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몇 달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 4층에 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끄는데 그 마음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 왔다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 왔다, 환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차 안에서 많이 울었고,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하면 또 많이 울었고, 순장님의 기도를 들으며 또 많이 울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울었다는, 그 예배에 참석한 그날 탈진할 만큼 평생에 가장 많이 우셨다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도님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차장에 있건 화장실에 있건 그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부 예배 때는 영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도 참 많으십니다.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영상 예배실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립될 때부터 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문만 열려도 환대하시는 주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교회에서 윤리를 어떻게 하자, 그런 윤리 실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세습하지 마라, 이런 구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주인 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민수기에 보면 성막이 세워진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회중이란 말로 부릅니다.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혈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심점이 없는 단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의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예수님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라 하나 만들겠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네 좋은 데서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물입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귀한 것들은 가장 귀하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를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가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치 설교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찬양이 주의 말씀은 영원에 반복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힘을 주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광야를 걸으면서 자꾸 이것저것 집착하려는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래야 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성막을 주셨습니다. 교회죠. 우리가 성막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또 우리는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많고 많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주는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교회와 함께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